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몇 구절을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과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지난달에 우리 교단의 총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기 때문에 오랜만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좋다고 은퇴를 하면 그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거기보다는 제가 사는 이 도시, 이 필라가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계절의 구분이 분명하고 특히 나무와 숲이 우거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봄부터 시작해서 특히 여름이 되면 숲과 나무가 울창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캘리포니아는 몇 번이나 가도 늘 느끼는 것은 뭔가 메마르다 하는 생각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윈이 별로 없습니다. 산도 그렇게 푸르지 않고 민둥산이 많고 숲도 제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울창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 있다가 필라에 오면 이 동부 지역에 오면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고 생동감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1년에 2번 나와서 예배하는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숲풀이 얼마나 울창한지 모릅니다. 아름다리 나무와 파릇파릇한 잔디와 흘러가는 시내와 푸른 하늘과 흰 구름,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 정말 생동감이 있다. 생명력이 넘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무신론 과학자들은 물이 있으면 그 물에서 무기질이 유기질로 바뀌고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그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로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해서 이 모든 생명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생명의 기원과 이 생명이 자라나고 성숙해가고 죽고 또다시 살아나는 이 변화들이 그냥 하나의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자연 법칙에 따라서 철을 따라서 싹이 나고 자라고 무성해지고 열매 맺고 또 겨울이 되면 죽어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 어떤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어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104편은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이 우주 만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은 온 만물의 창조에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온 만물의 창조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고는 또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하는 것은 이 앞에서 언급한 모든 피조물들을 일컫는 말인데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가축들과 풀과 채소와 나무와 물속의 모든 생물들까지 다 포함하는 온갖 피조물들입니다. 온갖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특히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창조에 삼위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지만 그 만물의 창조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아담의 창조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그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현상을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어서 원래 지음받았던 그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 지상의 모든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특히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지금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AGI라고 말하는 이 슈퍼 인공지능이 나오면 우리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지고 어쩌면 오히려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슈퍼 인공지능을 사람의 두뇌 속에 장착해서 이제는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이 슈퍼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버 칩을 머릿속에 넣고 다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날들이 조만간에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의 두뇌 안에 심는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기계이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은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은 성령은 만물을 보존하고 지탱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온 천지와 만물을 보존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새롭게 한다 하는 표현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온 천지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지면에, 그 땅 위에 성령께서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늙고 노쇠한 생물들은 죽어서 흙 속으로 흡수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땅 위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땅 위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테네에 들렀을 때에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리고 온갖 우상의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갖다 놓은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인 아레오바고에 서서 그들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 이하에도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갖다 놓고 섬기는 것처럼 사람이 신을 지탱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한다. 다시 말하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와 만물이 어떤 정해진 물리적인 자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자연 법칙은 그냥 한번 태엽을 감아 놓으면 영원히 계속해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현재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계절을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은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에너지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온 우주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야외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모든 천지와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질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이 또한 가르치는 것은 성령은 만물을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미래에 장차 올 그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이 땅에서 함께 탄식하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열매를 거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 성도 개인이 부활 육체를 입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올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인 피조물들도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새 예루살렘의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력은 바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들의 요지는 마지막 때에 온 우주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 자신과 온 우주와 만물을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주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의 한 개인의 삶에, 특히 우리 한 개인의 영혼과 영적인 삶에 성령이 관여하신다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에만 제한해서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죄악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사실과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정도로 범위를 확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의 사역은 그런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좀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좀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한 개인과 교회의 영역뿐 아니라 한 나라와 이 지구촌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 우주적인 성령의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임재이고 호흡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이고 돌보심입니다.
두 마리의 한 아사료원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보존하시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들의 백합화를 철을 따라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성령의 돌보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